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리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강구를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끄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분비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고 애곡하다가 이는 여호와의 명령함으로가 아직 너희에게서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하셨나이다. 그 주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배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배밭 주인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겨울에도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기계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뭘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농사 준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확실한 거는 내년 농사를 위해서 준비하는구나 하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농부는 한겨울에도 내년 봄 농사를 준비하는구나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한 권사님 집에 태워다 드리는데 그 주변에 논이 많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제 땅이 얼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논을 다 갈아엎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렇게 가을에 갈아서 엎어 놓으면은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 또 농사도 잘 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농사는 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농사는 봄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을 추수 끝나면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추수가 끝나면 봄 농사 준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래서 마음이 바빠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통해서 2026년도 첫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전에 장로님께서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번성하니까
그거 좀 죽이느라고 약을 주었어요. 나무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무가 죽으면서요, 오그라드는 것을 보았어요. 죽을 때는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나무만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나무만이 아니라 사람도 오그라들면 죽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요, 우리 몸도 굳어지고 오그라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 몸 내가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이는 육체는 쉽게 체크가 되지만 마음은 체크가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오그라들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되죠. 반대는 뭐냐면 피면 되는 거예요. 펴야 되는 거예요. 몸도 쭉쭉 펼치고 마음도 넓게 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들 문화센터에 가면 체조 많이 가르칠 거예요. 체조가 뭐 하는 거예요? 쭉쭉 피라는 겁니다. 몸을 피라는 거예요. 펼치라는 거죠. 활짝 펼치는 게 체조입니다. 자꾸 굳어가니까 몸을 부드럽게 해주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살다가 식솔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구하고 롯의 식구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한 마당으로 나가갔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사방 천지가 땅인데 우리가 이렇게 좁은 데서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둘이서 사방 동서남북 다 바라보고요,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 것이다,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됐고요,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방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넓은 평야가 우리 앞에 있어요. 동서남북 광활한 대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이것이 펼쳐지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봄철에요, 땅 갈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안 갈고 그냥 심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땅은 그 땅인데 뭐 뿌리만 박히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심었거든요. 결과는요,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안 자라요. 거름을 쥐고 땅을 한번 뒤집어 놓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놔야, 그리고 거기에 심어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기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땅도 굳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러한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새싹이 자라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성전 안에도 이방 신장 갖다 놓고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서 경배했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묵은 땅을 기견하고 말씀하실 때는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종교 행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묵은 땅을 기여하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속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옥토가 되어야 생명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한 살씩 더 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 마음은 그대로예요. 마음이 그대로면 안 돼요. 이거 기경을 해야 돼요. 세상은 이제 컴퓨터 시대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AI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림도 이렇게 요구한 대로 막 그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화가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성경 본문도 물어보면요, AI가 잘 찾아줘요. 비서한 사람 둔 기분이에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26년도를 바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속이셨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칼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늘 평화롭다고 그랬어요. 걱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는데 내 목숨을 노리는 칼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았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씀이라고 해서 다 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만큼 했다 얘기할 정도는 됐어요. 이제는 뭐 후반기로 이제 들어가니까요. 지금에 와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봐요. 그동안 뭐 모시는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 또 많은 선배님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목회 초년병인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다 별거 아닌 말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잘난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요, 요즘 그 생각 들어요. 야, 그분들이 해준 말이 다 옳은 말이었구나. 그분들이 해준 말이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걸 지금 와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라면 그 말들을 잘 귀담아 듣고서 겸손하게 잘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분들이 옳았구나, 그 말씀들이 맞았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냉정한 말, 때로는 섭섭한 말도 잘 새겨 들으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보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분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판단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진짜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 소리가 너무 많아요. 가짜 소리에 귀 기울이면요, 우리의 영육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알곡 같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성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문산 지역에 홍수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이제 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해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 홍수 난 지역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물바다고 물난리예요. 전부 흙탕물인데요, 거기에서 제일 원하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물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사방천지가 홍수가 나서 물난리인데 사람들이 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온통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물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수, 생명의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봤더니 막상 당장 갈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방 천지의 교회가 있어요. 사방 천지의 교회가 있는데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처럼 내가 몸둘 때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많긴 한데 내 몸과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김에 이제 모교회를 가보자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40년 만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더라는 거예요. 다 모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 한두 사람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몸 두고 마음 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모님 모교회로 가보자 해가지고 또 사모님 모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몸 둘 때 마음 둘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투어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걸 알았대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말씀은 잘 분별해서 걸러내고, 그리고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살이 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충성하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항상 놀라리라. 백성들은 지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 인도하면요, 다 같이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은요, 지도자들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을 맡으면요,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가정이 세워져 갑니다. 흡사,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돌고 있거든요. 수금지와 목토, 별들이 돌고 있어요. 꼭 그와 같아요. 내가 태양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가정의 태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의 태양이구나, 항상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요, 집안 식구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요. 내 목회 사명은 70에 끝나지만은 제 기도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손들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기도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뒤에 있으면 자식들도 든든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는 이미 다 그 길 걸어왔어요.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은 성탄절 때마다 400개의 선물 보따리를 쌌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너무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정도 싸면 잘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더 많은 500개의 선물을 싸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일꾼은 외면치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우리는 기도의 충성, 가정의 충성, 살림의 충성, 일터의 충성,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축복된 2026년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고 올 한 해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